코로나 지금 19가 다시 급증해서 지금 2단계로 격상돼서 굉장히 불편함.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코로나의 일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33,375명,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580, 520,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한 6,200만 명이 지금 확진자에 145만 명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221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속에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 연락을 받았는데 모 회사에서 잘하면 내년 봄에는 좀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도 기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일상된 속에서 우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영세민들이시죠. 우리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죠. 그 중에 특히 지금 우리 취준생들입니다. 지금 체감 실업률이 2020년도 현재 25.6%예요. 그러니까 최악입니다. 2015년 이후에 최악의 취업 실업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그런 입장에서 또 하나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것은 4차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분야, 교육 분야, 또 의료 분야, 지금 이제 5차 혁명까지 일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이오. 그래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다양한 이 사회 환경들이 변하고 있으면서도 전염병 하나에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 지난번 신천지에 의해서 교회가 신뢰도가 지금 30%로 하락돼 있어서 교회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 없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참된 교회로 될 때는 오히려 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트만도 교회 자체를 잊고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라.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방촌 우리 덕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해돈동 마을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갈릴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운동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동 동사무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하는 또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 내게 주어진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 강점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도널드 클리프턴이 썼던 책인데요. 이게 갤럽에서 만든 책인데 5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30년 동안에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200만 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자기의 강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약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그거는 늦는답니다. 그냥 약점은 포기하고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느니 내 강점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점 34가지를 정의를 했어. 그래서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민혁이를 한번 해보니까 민혁이가 긍정, 포용, 사교성, 개발, 책임 테마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보면 여러분의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서 이 강점을 더 내 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24장과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설명, 재림신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 13절까지 볼 때 뭐였어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를 했었죠. 열처녀 비유를 했었죠.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언제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딱 쪼개가지고 그냥 달란트 재능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달란트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재림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이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열처녀의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가 이걸 기록하게 된 마태 공동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 또 유대인들의 또 탄압들이 있는 이런 탄압 가운데 있었던 그런 환경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오직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행동의 삶의 행동하고는 접근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줄곧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뭐다? 빛과 소금이다. 복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 기자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처가 준비한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고, 그게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 삶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론 신앙, 재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장에 내일 재림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재림,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밭에서든지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서 신실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재림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25장에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는요,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원래 이거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하는데 이거는 등위 접속사예요. 때문에요, 때문에. 그러니까 호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대개란 말이죠, 대개. 이 대개, 옛날 주기도문은 대개가 있었죠. 그게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라의 뜻이에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때문에라고 하고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할 때, 그 앞에가 또하고 어떤 사람 앞에가 하늘나라는 주어가 빠져 있어. 자,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기 때문에, 이래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열처녀 비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의해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달란트 비유가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타국에, 그러니까 멀리 하늘나라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쩔 때 하늘나라로 하나님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남겨놓은 게 달란트를 주면서 지금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타국에 가실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거.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맡기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 그 주인 것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2개가 있는데 14절에서는 자기 소유를 맡겨주는 거, 그러니까 그 주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준 거예요? 재능대로, 그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죠. 주인 것이죠. 이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 맡겨줄 때,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5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겨주는 거고, 또 이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알 거 아니에요, 주인은. 이 사람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이 2달란트를 맡겨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시원찮아. 그래도 한번 너를 믿고 해보자라고 1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무엇대로? 재능대로 맡겨준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건데, 이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달란트는 노동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 노동자가 월급이 1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을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월급의 20년 정도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당시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야. 사실은 헤롯 대왕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갈릴리라든지 그 디베라 이쪽 지역에, 유다,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금에 해당되는 돈이야. 200달란트 정도 됐거든. 600달란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은 민간인이 만져보지 못할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었냐는 거죠. 이 달란트 예화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만 잡아보면 얼마나 돼?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는 어느 정도 양이에요, 여러분들? 40년 월급이죠? 그러니까 12억이 되는 거고, 5달란트는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100년의 월급이죠. 그리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5 곱하기 6. 3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 돈이. 이 돈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준 거, 주인이 맡겨주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관점이 뭐다? 재능에 따라 줬다는 걸 잘 염두에 두면서 저를 한번 따라와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봐요. 이 주고라고 하는 거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 주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위탁이야, 위탁.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완전 이 돈 너 써서 먹어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맡겨준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를 하든지 뭔가 해보라고 맡겨주고 간 거란 말이야, 이 돈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청지기에 맡겨줬는데 그걸 지가 마음대로 막 써버렸던 사건 나타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재물과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 때 이거는 청직에게 맡겼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재산은 뭐예요? 여기 나타나는 재산은 뭐예요? 이 재산은 주인의 재산인 거죠. 누구? 여기 종의 재산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한번 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이걸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뭐 이렇게 꾸물꾸물 그러면서 내가 1년 계획을 세워서 내가 2년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바로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가서 즉시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바로 간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생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이것을 활용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17절도 한번 보세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똑같아. 자, 그럼 여기 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1달란트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참 애매했을 것 같아. 자, 2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적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달란트가 2달란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를 왜 5달러 안 주지라고 더 많은 사람 보고 그냥 어때요? 그냥 막 그렇게 시기 질투할 것도 없는 거고, 또 1달란트보다 더 많이 줬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재능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주신 그 재능대로 2달란트면 2달란트로 1달란트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야? 6억이 넘는 거지 뭐. 그냥 뭐 얼마 6천이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만 얼마나 많은 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아까 어떻게 이 돈을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이 1달란트는 뭐예요? 그냥 감춰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지 않고 불안한 거죠. 이 돈을 갖다가 어때요?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 문제는 여러분들 19절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에. 자,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주 중요해요. 오랜 후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열처녀 부유에는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더디 옴으로 같은 뜻이에요. 더디 온다. 그러니까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에 오시는 그때가 오랜 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어떻게 했는지 뭐하러 온다 여기에 결산, 점검하겠다는 거지. 결산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대에 세우시겠다는 거야.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재능대로 이걸 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결산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유일하게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그러니까 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세무회계 단어를 쓰는 거야. 이 단어를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래 후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후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는 더디게 늦게 나중에 올 것 같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보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더디고 기다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면, 그러나 주의 날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더디고 계속 기다리지만 10절에 뭐라고 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그러나 재림될 때는 어쩐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실 때가 도둑같이 오시겠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놨을 때 바로 즉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가서 땅에다 묻어놔.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땅에 묻어놓은 게 제일 안전했었어. 근데 나중에 묻어놓은 건 나중에 밭을 온통 사버리죠. 밭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에 묻었는지를 잘 보세요. 자,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는데, 자 20절 보면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윤을 지금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나 하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22절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가 보세요. 21절과 23절을 지금 똑같이, 자 이쪽 반은 21절을 읽어보고 이쪽 반은 23절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인의 답이나 2달란트나 똑같이 인정하는 이 메시지가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수확을 많이 내서 이익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네가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맡겨준 일을 위해서 네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익을 많이 내서 5달란트 이익 냈으니까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이익을 적게 낸 2달란트 칭찬을 적게 한 게 아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는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론적인 이 재림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재능대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적게 했으니까 꾸지람하고 책망한 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 달란트는 한번 보십시다. 24절 한번 읽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3가지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까다롭다는 것이, 까다롭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단 말은 뭐냐? 심지도,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하는 거라는 것이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이 해치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뿌리다는, 씨를 뿌리는 거야.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한 거야,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주인의 속성을 모르는 거야. 이 주인이 성격이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를 누구 탓하고 있어요? 주인 탓. 주인에게 탓을 돌리는 거야. 정가한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주인의,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왜 이런 하와를 만들어줬냐고 탓하죠. 또 하와는 또 뭐예요? 뱀한테. 계속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3번째는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 3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잘못 장사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 돈을 잃어버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혼을 낼 것 같으니까 불안한가, 두려운 거야.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두려움이 발생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일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는 뭐냐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이걸 해봤는데 적자가 났어. 그래도 이 주인은 칭찬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태도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할 것인가는 그 열정적인 태도를 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인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는 말과 충성된 종이란 말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이고,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가지고 더 강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강점, 약점이 아니라 그 달란트의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여러분, 한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돈이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제국이 영원하지 않잖아. 1,000만 원, 수천억, 수천조 한 번에 불어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크기의 폭에 비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세계 속에 이 돈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고 만몬의 집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나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거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스케일 넓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돈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종말론적인 삶에서 시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이 돈에 대한 이 장사하는 것도 네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이유를 얻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앞으로 한번 이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테스트 해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이 친구들이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한 거야. 좋다. 그러면 너는 이 다음 단계.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일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100세 시대, 우리 나이에 관계없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정말 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5달란트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더 열심히 2달란트. 이 결과가 5개, 2개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바로 즉시 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 우리 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신뢰, 믿음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 달란트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더 큰 일과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참게 해주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마지막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는 거야. 자,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자, 25절에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운 사람은 게을러요. 자,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게을러지고 게을러진 사람은 늘 두려워. 두려워한 사람은 늘 어떻게 된다? 게을러. 두려우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달란트로 이 숨겨놨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악하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 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불신이 있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믿고 너희가 1달란트지만 네가 뭔가 좀 해볼 것 같아서 줬는데 네가 불신해가 나를 불신하니까 게으르고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악하고 게으르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불신이 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면 27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란 말은 뱅커예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교환해주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너 그러려면 묻어두지 말고 그 은행 그 뱅크에다 줘가지고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아내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어디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을 예수님이 종이 조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부익부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 부익부, 빈익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다 빼앗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달란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30절에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도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8장에도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저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6번이나 계속 나와요. 이것이 관용구예요. 관용구. 이거는 지옥을 말해.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엄격한 사람, 관리자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를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하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거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밀착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믿음의 신앙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초림 때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재림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더 강점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천국잔치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